자, 잠언서 오늘 3장 1절과 10절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자세. 자,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자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자세.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가 그 참된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 또한 오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섬겨왔다면 또 고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공고가 나올 때마다 이 상급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뒤따라 오는 것은 주어진 이 공고들을 잘 지키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율법은 토라인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익한 교훈이고 사람의 단순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표로 삼으라는 것이죠. 자, 행동은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름질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1, 2절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장수는 구약 성경에서 축복의 한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10계명 중 제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수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받는 복으로 첨부되어 있고 출애굽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가정에 가시면 가르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원 솔로몬에게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열왕기하상 3장 8장 14절에서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게 되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장수의 복은 특이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면서 사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주부에 있는 2절을 보면은 여기 지혜자는 장수의 복에다가 어떤 복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자, 장수의 복에다가 평강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내 가정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그것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축복을 더하겠었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평강은 내적인 만족감 내지는 안정감에서 오는 평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그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간직하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 떠나지 않게끔 마음에 간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목에 매라는 것은 이 부적처럼 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신구나 이 액세서리 등을 목에 걸듯이 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것, 생활 속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지지지 않게 기억을 하고 행동의 중심 근원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이 지혜자가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할 만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말씀에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인생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고 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인생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명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인생의 도리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그런 수단을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쓰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를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명철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지금 하나님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들의 의지를 그 뜻에 복종하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범사의 하나님의 지도와 조명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조명의 빛이 쫙 앞길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길을 헤맬 수가 있나요?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들의 의지를 그 뜻에 복종하는 데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길을 행하는 자, 그 길을 행하고 그의 지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의 길을 바르게 하고 평탄케 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누가 그 힘들고 어느 길로 가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란 말인가?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방황치 말고 하나님의 지도와 조명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자는 내가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입으로는 그래도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자기 입으로 거짓말이라는 죄를 한 가지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악에 빠지는 이유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배우고 그 결과 그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적으로
본보기를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신 거죠.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또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이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유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지혜자는 이러한 경건의 삶이 육신을 강건케 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신선하게 하는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케 하는 유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수에서 우리 몸에 골수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골수는 뼈 사이에서 나오는 그게 거기 골수가 튼튼하고 윤택한 사람은 맑은 피를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지금 있지만은 그 피가 걸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골수가 튼튼하지 않는 사람은 그 피를 걸려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병을 갖고 계신다면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한 달에 2번씩을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헌혈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저는 내가 이렇게 할 때 남에게도 피도 공급해주고 내 골수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성경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정말 사는 게 편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까지 쉬운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러한 선한 생활은 삶을 좋아있고 질서있게 함으로써 영적인 면은 물론이고 육신의 건강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다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악한 것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 내가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좋은 생각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누군가가 나를 항상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법을 같이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공고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라도 잘못된 길을 잠시 갔다 하더라도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생명의 길로 조명의 빛이 되어 주신 우리 그분께서 또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또 선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악한 생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 그 이름 자체만 우리가 입에서 거론해도 이 사단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권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경배와 겸손과 신뢰함이 아니라 외적인 면과 물질적인 경배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한 목적에 잘 사용하여 물질로도 하나님의 성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이 벌이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물 드리는 것도 정말 제가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그 곰을 팔아서 정말 그게 11조죠. 말하자면 오늘 한 주간에 10,000원 벌었으면 1,000원을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는 그걸 작게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지금 오늘 고물을 한 주간에 10만원을 팔았습니다. 10만원을 팔았는데 이제 11조는 10,000원이지만은 그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그 1,000원도 엄청 큰 돈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버는 사람이 100만원 드린 것과 10,000원 버는 사람이 1,000원 드린 것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갖다가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봉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냥 목사고 전도사고 그냥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떠받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1,000원, 10,000원 벌어서 그 1,000원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나 1억을 벌어서 1,00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똑같다 이거예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는데 우리가 왜 한 영혼을 그렇게 소홀하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 소산물의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벌어서 그냥 다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면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렵습니까? 저는요,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돈 버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수고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70, 80 넘으신 분들이 그 그냥 고무를 해가지고 그거를 딸딸이 끌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 주워봐야 얼마나 줍니까? 예? 돈 얼마 안 줘요. 저는 은행에서 청소할 때에 그 한 차를 이제 모아다가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 고무장 이제 가지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가면 차가 와서 그런지 돈 2만 원 줘요. 2만 원 한 차. 완전 한 차예요. 예. 그러니 참 정말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냥 1,000원도 2,000원도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못 드리신 분도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애타냐 이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있다고 물질 많이 드린다고 코만 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그냥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물질 안 받으세요. 그냥 교회 이 목사나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돈 1,000원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벌어서 적지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1,000만 원 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드림으로 받는 축복. 그 축복은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거, 바른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자문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그가 지혜를 얻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생활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이 생활과 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켜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교회에 한번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 자체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 생활화가 우리에게 몸에 배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오셔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 번만 나오셔도 2번, 3번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더 좋겠지만은 주일날 한 번만 나오셔도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주간에 정말 그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경건한 생활인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꼭 권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체 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숫자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이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세와 그에 따른 축복들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끝없이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요동친다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고, 요동치는 마음. 자, 이 요동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오늘도 그냥 오직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여러분, 5만 가지가 요동치는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 마음에 끝없이 우리를 생각 속에 잠기게 하고, 끝없이 우리를 악하게 생각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되고 속을 쓰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으니 이것도 잘 견디고 내가 인내함하고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인내에 따르는 축복을 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 내 삶이 내가 피폐해지고 나의 육신이 정말 병들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신 그 주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찬다면 내 몸속에 있는 천연 물질이 몸속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치료합니다. 장기들에 들어가서 너는 나를 인정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 몸이 아프고 내 생활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들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잘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화학물질이 몸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군가를 치료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치료할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까 치료할 이 믿는 그 마음속에 내 몸속에서 그동안에 품어내지 못하는 이 화학물질이 쫙 나와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오늘 몸이 찌뿌둥하고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그냥 누워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다 오니까 그런 게 없어졌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찬양 드리고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내가 그거 잠시 잊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집니다. 뭐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신용 은사를 받고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탁 안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몸속에 그냥 그 천연 물질을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고 꼭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호흡 있는 인간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온 세계 전체 주인이시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방과 난과 사계절이 정말 질서 있게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운행. 어떻게? 자, 오늘은 저는요 밤에 새벽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 나오면서 별빛을 다 보거나 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운행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요. 마음에 그냥 가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하루가 더 오늘 또 가까이 가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그날 하루, 우리 하루 얼마나 지금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그러죠. 그죠? 한 치 앞이, 한 치가 얼마나 돼요? 여기인가요? 요만큼인가요? 한 치. 요만큼이. 요만큼도 우리가 못 내다본데 지금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다 무슨 일 당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맡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갖다 돌뿌리에 무너진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에 뭔가 내가 잘못한 걸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걸 가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얼마나 쉽냐 이거. 그런데 왜 염려를 갖다 꽁꽁 매무지고 그냥 등짝에다 갖다가 감추고 다녀. 그래갖고 겉에 보면 안 그런 척 오만 가지 근심걱정은 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그 근심걱정에 보면은 저는 등짝에 붙어 있는 걸 봐요. 그래갖고 그것도 애기처럼 딱 업고 다녀요. 예, 근심걱정을 등에다 다 업고 다녀요. 그걸 왜 업고 다니냐고요. 몸이 천근만근이 돼갖고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니 병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도 주님께 탁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어 맡긴다면 내 마음이 정말 뭔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예. 그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새 5마리가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신다고 합니다. 참새가 참새가 30마리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딱 주목하고 그가 탁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참새야 너는 저 사람 포수한테 잡혀야 돼. 그 명령이 떨어질 때만이 이 포수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포수가 지가 잘해서 그럴까요? 물론 잘 쏘는 사람은 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여러분 머리가 다 빠져갖고 몇 개 안 남았다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숱이 많은 사람들 그 머리털을 세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없으면 대머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대머리 됐다고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예? 예, 보기가 약간 흉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수고를 들어주는 것이므로 여러분들 머리가 하나하나 빠져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밤에 고온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진 모든 일에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한나라에 한 500명 앞에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인생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그냥 우리 인생들을 심판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셨어요. 와 계셔서 우리를 채찍하시면서 지금 막대기가 마치 양치는 목자가 양이 잘못 가면은 막대기로 채찍을 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께서 오셔갖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의 길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지금 비춰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데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승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가 그러잖아요. 생명을 다 매려고 이제는 다 끝났군요.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새 생명이 다시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신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면은 여러분들께서 더 몸이 아파서 정말 일을 눕고 싶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뭔가 그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건가 그거를 참고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좋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들 기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걸 나쁘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참 안 되게 꼭 사람들이 안 좋게 기대를 해요. 아니 어쩌면 거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요. 어쩌면 그렇게 안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일마다 손뼉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쫙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안 좋게 기대를 하냔 말이에요. 그 마귀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안 좋게 우리 생활을 계속 우리 생각을 나쁘게 하게 하고 안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 너는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로서 이런 잘못된 생각은 다 접으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